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겉보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죽었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셨거든요. 바로 사대 교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대라는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 도시는요, 고대 세계에서 아주 부유하고 또 절벽 위에 세워져서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곳에 있던 사대 교회 역시 도시의 명성처럼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로워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름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고 왜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왼쪽처럼 겉으로 본 사대 교회는 정말 완벽해 보여요. 밖에서 오는 핍박도 없고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도 없었죠. 하지만 오른쪽 그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였던 겁니다. 이 교회의 평화는요, 살아있는 생명력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위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마치 공동묘지 같은 고요함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가진 역사, 멋진 건물, 혹은 내가 가진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 같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만족하면서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엔진은 꺼져 있는데 겉은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자동차 같은 거예요. 겉모습은 정말 멋지지만 엔진이 꺼져 있으니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겉모습만 남은 종교적인 형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나라는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나 혹독한 진단을 내리셨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아주 간절한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인데 이게 원래 군사 용어예요. 보초서는 군인처럼 잠들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라는 뜻이죠. 특히 이 단어는 사대 사람들에게 아주 뼈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대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경비가 소홀했던 절벽 쪽으로 적군이 기어 올라와서 허무하게 함락된 역사가 2번이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방심하고 잠든 파수꾼들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역사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안일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내가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그 뜨거운 감격을 생각하라. 둘째,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굳게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뿐인 믿음, 그 안일함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대의 파수꾼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안전해 라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도시가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느끼는 그 안일함의 순간이 어쩌면 사탄에게는 가장 큰 공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를 위한 약속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교회 안에서도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신실함을 지켜낸 소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들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기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을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순결을 지켜낸 보석 같은 소수였죠. 이렇게 주님의 경고를 듣고 깨어나서 믿음을 회복하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약속 3가지를 주세요.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으시며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은혜의 증거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에 주셨던 이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저 이름뿐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형식에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실한 소수의 길을 걷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간절한 초대인 거죠. 우리의 삶의 동기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